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단양 동지방 감리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새 농부들은 벌써 새해를 위하여 씨를 벌써 심은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단양엔 단양 마늘이 유명하다잖아요. 벌써 다 마늘이 심어져 있고요. 지금은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바쁜 거냐 했더니 그 마늘 심은 밭을 전부 또 비닐을 덮어서 보온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한다네. 이미 그러니까 씨를 품은 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월동을 할 때쯤 되면은 싹이 나와서 이제 마늘 농사를 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하여 걷어들인 것만 생각했지만은 걷어들인 그 땅에다가 새 것을 갖다 심어서 이 한겨울을 보호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보고도 드리는지만 이제 새해를 위한 또 그 인물,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표현을 어떤 분은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들이 또 새로워진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임원들을 먼저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총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또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여기 성지병원에서 한 보름 입원했다가 가셨는데, 그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좌불안석이시더라고요. 내 자리를 떠난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고. 아들 옆에 와 있으면 여기가 내 자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내 자리가 있다는. 그게 어디냐? 본교회예요. 본교회. 본교회에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개사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자신 교회에서 섬겨야 할 개사회가 있고, 자신이 속해 식사당번이라는 거예요. 식사당번인데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아마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냥 식사 준비를, 그것도 못하고 뭐 어떡하고 이러면서 그 맡겨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본분을 못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천상 저하고 살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계시라고, 아프지만 말고 계시라고. 근데 사실 말입니다, 나이가 늙었고 병들어도 몸을 추스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시죠? 일하고 싶으신 거 보시면 알아요. 우리 원로 권사님들 천교회에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건축 헌금이라고 이렇게 갖다가 드리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감동이 돼요. 애쓰시는구나. 내 우리 몸으로 뭘 못하더라도, 일은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잖아요. 참으로 귀한 일이라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임원들이 한 해를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 사실은 마을에서는 대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동안 수고한 이장님네 마당에다 쫙 펼쳐놓고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막 떡 해놓고 대동회를 합니다. 1년 동안 마을을 위해 수고하신 이장님 하면서 박수 쳐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세 못 낸 것들 좀 내고 말입니다. 회비도 내고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걸로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임원들 수고했으니까 오늘 대동회로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내년에는 우리 재무부장님이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주일날은 대동회로 모여서 수고하고 애쓴 각 파트별로 이렇게 기쁨으로 그냥 잔치하듯이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각자마다 섬김의 자리에서 빛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따뜻했고, 여러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밝았고, 여러분의 섬김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가 온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며 치하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임원들이시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헌신자인가? 오늘 저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여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남성에게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인물들이라 여겨집니다. 이 캐릭터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 만나게 되는 언니형, 마르다, 언니형. 언니도 옛날에는요, 신라 시대는 형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언니형 그랬다고 그렇게 형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유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언니 스타일, 뭐냐? 내가 할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적극적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큰 언니들은 잘 하십니다. 저희 집에도 큰 누나가 있는데 살림 미천이에요. 일찍부터 나가서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살림 미천이 됐던 딸이에요. 적극적입니다. 그 남편이 매형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큰아들 노릇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절로 둘째 아들이 돼버렸어요. 매형이 너무 잘하니까 저는 그냥 둘째 아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매형이 합니다. 다 맡겨드려요. 다 하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큰딸, 그 언니의 역할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빛내고 가정을 위해서 멋지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엔 굉장히 저돌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 나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자기 집에 남정네들을 13명을 발라드리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자기의 친척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13명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접대하고자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모셔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38절에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것은요, 기이한 일입니다. 아니, 꺼리끼는 일입니다. 여인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일을 분명히 강력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즉흥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예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에 무슨 다 음식 차려놓고 와서 다 세팅해놓고 모신 게 아닙니다. 이거 초대 신방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그 집에 불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주님이 이때 오실지 저때 오실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자기네 마을에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자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우리 집에 오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접대해야 되겠다. 내가 좀 쉬고 가시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여인 대단히 부잣집 아닙니다. 정말 남부럽게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걸 갖추고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마르다의 이런 즉흥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단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행동주의형 여성을 우리는 누가 나무라거나 더 못났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야, 부럽다, 정말 나도 좀 저런 결단력이 있고 저런 행동이 추진력이 좀 있고 무슨 일이 좀 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며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은 플러스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바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나 그가 계획한 그 마음 중심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 그 먼 길에 오셔서 피곤한 지점에 이르렀으니 좀 쉬고 가시게 하고 식사 접대를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자발적인 마음이라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생형, 이 동생 마리아 유형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말이에요, 외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물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고 계실, 그런 자기 오빠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연결해 본다고 그럴 때에 마리아, 이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굉장히 정적이고 이지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도 집안일을 하는 언니를 볼 때에 언니가 손이 부족하구나, 부엌이 지금 바쁘구나 라는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곁을 안 떠나고 예수님 앞에서 마치 학생이 선생님 앞에 앉아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여자를 제자로 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당시에 남자 이 유명한 그런 그 랍비들은요, 자기가 골라서 제자를 삼는데 그때 여성들은 대상이 안 됐어요. 다 남성, 그리고 똑똑하고 자기의 이름을 빛내줄 사람, 이런 아주 될성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를 삼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제자와 선생님 사이인 것처럼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 틈바구니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여성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여성도 대단한 여성인 거예요. 네. 자기 위치를, 자기 포지션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네. 내가 이런 거 하고 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오는 모든 죄악과 유혹이 올 때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으면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규정한 겁니다. 내가 이런 일과 내는 가까이 할 수 없어 하면서 자기에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릇된 유혹의 손길과 일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멋진 자기 규정, 자기 관리하는 자세거든요. 마리아는 오늘 지금 선택한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한 자리라는 거예요. 마리아 편에서 좋은 것이겠죠. 마리아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그는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유형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르다하고 마리아에 달라요. 유형이, 마리아는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으로 있습니다. 부엌에서 무슨 일인가를 분주하게 해야만 그게 예수님을 접대하는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그에겐 그게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음식이나 잘 차려져 있는 그것이 곧 자기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눈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드러나는 그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밭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끄덕이며 받아들이며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며 받아 먹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댁에 접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얘가 좋은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말하는 말을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다는 거예요. 바쁜 거죠. 마음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파도 까고 마늘도 좀 다듬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걸 다 자기가 해가면서 하려니까 바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 초대한 게 아니에요. 초대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그때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분주하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자기의 손발이 돼줘야 할 동생이 와보지도 않네, 이를 거들지도 않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을 향한 불평의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 생긴 것을 동생에게 향하여 발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쳐서 발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수님께 했어요. 사실은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마음이에요? 동생의 처신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동생이 자기가 분주하게 일하는데 거들떠도 안 봐, 도와주지도 않아.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화살을 돌려요. 아니, 이게 접대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이걸 생각지 않고 계십니까? 뭐 이런 줄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왜 그것도 생각 못하세요? 왜 걔를 붙잡고 얘기하고 있어요? 걔 좀 주방으로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걔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고 해주세요.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도우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 심리가 뭘까요? 야, 마리아야 와서 나를 도와줘 하고 그냥 마리아를 직접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분주하게 헌신하며 당신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걸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읽었어요. 예수님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연거푸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길,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많은 일을 하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혹 한 가지만이라도, 그 먹던 거 그냥 갖고 와도 된다. 너 아침에 먹었던 거 그 한 가지 그거 갖고 와도 된다 하시면서, 나는 먹는 거, 네가 많은 걸 차려주는 거, 그런 거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혹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제가 신방 가면은 우리 집에서 음식 차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음식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요, 양이 작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제가 밥 떠주세요, 내지는 국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딱 그걸 하나 떡 떠놓고 계세요. 근데 제가요, 준 밥도 다 못 먹으려고 그러고 하는 느낌이 들면은 그냥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 마음.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었어요. 권사님 보세요, 나 이거 다 먹었어요. 네. 그 먹은 자국을 이렇게 많이 내놓아요. 그래야 제가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분은 뭐 며칠 전부터 만드신 거니까 저도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은요, 그렇게 껍데기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껍데기 많은 거 종주로 먹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남겨서. 근데 제 배는 한계가 있어서요, 그거만큼은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와도 족하오니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다. 근데 마리아의 이 마음은 뭐겠습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분주해요, 나 이것 때문에 염려돼요, 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너 분주하구나, 너 마음이 근심되는구나, 너 염려하고 있구나, 많은 일로. 예수님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는 것보다 적은 일을 가지면서 평안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각자 사역이 다 있으시면 좋겠어요. 구경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역할 잘 해주시면 모두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도 달래주시고 동시에 마리아가 택한 것에 대해서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러시면서 마리아도 두둔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챙겨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마르다의 단점을 한번 보세요. 단점이라기보다는 그의 조급한 마음, 순발력 있게 결단하고 행동한 그 결과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하다가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동생을 향하여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불평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모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으니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분주함이 생긴 거고 근심과 염려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 모셔놓고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자매들이 도란도란 그 아침 먹고 그날 아마 편안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 드리고 난 다음부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면서 이전에는 별것 아니게 지나가던 것들이요, 그냥 포장마차 가서 풀어질 수도 있었던 일들도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서는 안 풀어요. 도저히 못 풀겠다는 거예요. 술도 안 먹었기 때문에 맨정신이라고 못 푸는 건지 안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원수 감정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그게 예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겠는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는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 다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적은데 많은 것을 하라든지 더 많은 분주하게 하라고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역량만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페르조나 쓰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예수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더 낫잖아요. 공연히 안 가져도 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하는데 동생은 예수님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게 시기가 났는지 질투가 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스타일이 서로 다른데 거기서 하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마르다 편에서 마리아는 본의 아니게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갑자기 자기를 돕지 않는 아주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진 거고요. 자기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자기를 안 따라주니까, 나 언니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니 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언니가 해줄게 처음엔 잘해두다가 나중에 너 언니 말 안 들어? 나중에 지배합니다. 그래서 언니 부대가 생기면 안 돼요. 교회는 말 그대로 모두가 다 사역자요, 주님의 귀한 딸들이요, 귀한 아들들이니 언니 형님 부대 생기면 안 돼요. 처음에는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나중에 지배하고 지시하고 자기가 마치 말입니다, 두목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르다가 안 가져도 될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죠. 본의 아니게 남을 평가하고 정죄한 이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마리아를 평가하게 됐고 마리아에 대하여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께 돌려쳐서 예수님 죄를 좀 시켜서 나에게 도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깨우쳐 주셔서 내 마음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직접 만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 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냐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다. 쉽게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사실 이런 마르다 유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엌에서 지금 물 묻히며 일하는데 쟤는 저기 앉아서 말씀 배우고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공부하는 날 다른 봉사하는 일이 겹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면은요, 누구는 성경 공부하고 앉아있고 누구는 가서 일하고 있다라는 말 들으면은 얼마나 제가 불편하겠어요. 예. 실버대학이 화요일 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틈에는 말 실버해갖고 봉사하기 바쁘고 주방에서 일하는데 그날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목사가 열고 있다고 보세요. 기가 막힌 일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안 합니다. 전 그렇게. 평생 목회하는 건데 교회 내에서 이렇게 차이나게 하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님을 일 중심의 자리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주님은 이 땅에 허들의 일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자리, 우리 교회에 무슨 말입니다, 청소하는 문제, 밥해 먹는 문제 이런 거 거론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는 일을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방 봉사나 무슨 화장실 청소나 예배당 청소 이런 거요,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도 마리아 편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 이유니까,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자매가 부엌에서 다시 달그락달그락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집 식구가 없는 데서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손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손님이 오셨는데 사무실에 좀 잠깐 계세요 하고 저 밑에 내려가서 뭘 하고 왔어요.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신 거예요. 갑자기. 왜 그분들 뭐 했을까요? 괜히 왔다. 바쁜데 끼어들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그 일을 처리하고 들어왔더니 아유, 바쁜데 와서 미안하다고 미안한 마음을 줬더라니까요. 여러분, 호스트가 말입니다, 게스트를 최대한 잘 접대를 해야 그가 오해도 안 하고 상처도 안 받고 기분도 상하지 않고 이러고 가는 거더라고요. 예약하고 오셨든지 그냥 오셨든지 간에. 그런데 그럴 때에는 정말 바쁜 일도 뒤로 미뤄야 되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아주 이 격 없는 사이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격 없는 사이기 때문에 잠깐만 있으라고 그래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담을 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부엌으로 갔으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게 뻔하다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집의 호스트의 일원으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태도가 바로 그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런드런 듣고 물으며, 그래요, 어디 거쳐 오셨는지 피곤하진 않으세요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대접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던 해 1997년 6월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백두산 쪽으로 쭉 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요, 단동에서 통화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장백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주일이 왔습니다. 주일을 끼고 갔어요. 긴 기간이라.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이 25인승 버스가 중간에 산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다가 그만 고장이 났어요. 주일날 아침에 거기 몇 시까지 도착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못 간 거예요. 이분은 차를 다 뜯어가지고요, 이분 수리공이 없으니까 자기가 고치는 건데요, 그 엔진 그 근처를 다 뜯어갖고 뭘 하는데 연료 분사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교체하고 하는데 공구도 제대로 없으니까요, 거의 7시간인가를 보냈어요. 길거리에서.
주일이 다 간 거예요. 주일 낮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아직 거리도 많이 남아 있어요. 겨우 그 캐브레탄과 뭔가를 교체해갖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그 목적한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날 제가 설교하기로 돼 있었어요. 교인들 모여 있다가 다 갔겠구나. 아유, 되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유, 한 번도 안 보았던 얼굴들이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웬걸요? 한 사람도 안 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밤중에 교회를 안 떠나고 다 거기서 밥해 먹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으니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뜨겁게 1시간 반을 예배했어요. 11시 반 됐잖아요. 그때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자려고 그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서 왜들 안 가시고 여기들 하냐? 밥 먹는데 쭉 서서 앉아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경 삼아 드리면서 밥을 먹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안 가시더라고. 왜 안 가냐? 지금 어차피 못 가요. 예배 또 해요. 그래서 그날 밤중 예배, 자정 예배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새벽 되니까 새벽 예배 드리자고 예배 3번 드렸어요. 3번을 드렸는데 이분들 다 뭔지 아세요? 정식 목사님께 말씀 들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기 현지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가 평소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만 들었던 거래요. 그래서 그날요, 정말 저도 아주 말씀 사모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철저하게 보고 경험했어요. 아, 이게 대접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 목사가 대접받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마 그날 예수님은요, 마리아로 때문에 대접받은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전 그렇게 느껴져요. 언니 수고하는 일이 왜 눈앞에 안 보이겠습니까? 언니 서운할 거라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언니 눈앞에 내가 이기적인 아주 못된 동생으로 인식될 거라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언니가 불평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평소의 성격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은 것을 그는 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헌신에는 여러 가지 헌신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감정과 취향과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힐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태도로 헌신해봐야 다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일은 했어도. 그러니까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장주의를 앞세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주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먹던 것에 조금 더 잘하는 것을 어떤 하나 해갖고 이렇게 접대하면서 헉이라도 때우세요. 이거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주님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많은 것으로 분주하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자기에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일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형은요, 어머니 유형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유형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한 잔치집에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 해결의 역할을 어머니가 해결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결하나 보세요. 여러분, 잔치집은요 보통 7일 동안 예식을 하는데 그게 며칠 날인지 모르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파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파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잔치를, 이거를 염려하는 이 어머니가 근심 노심초사됐을 거예요. 그가 주방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집안에 들여놓기도 전에, 집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문 앞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급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제가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주 단호하게 자르고 계셔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머니이면서 여성인 이 마리아 사실은 상처받지 않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 감정 반응 안 합니다. 전혀 자기 감정 노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께 이 말 한마디만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행하라.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은 일하셨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집 잔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파장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가, 더 좋은 질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어 연회장까지도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냈느냐고 끝까지 남겨놨냐고 하며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사실 마리아에게 가야 되죠. 이 칭찬과 이 모든 공로가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마리아 어머니에게 가야 되죠. 어머니 전혀 이후에 안 나타나요. 여러분, 1절로 5절 사이에만 딱 나타나고 그 다음 안 나타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가정에 파장돼가는 이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가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다 끝마쳐야 되는 걸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 종말이 오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할 자세만 갖도록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 유형 참 멋집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전혀 자기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했다고 나중에 말 신랑 신부랑 결산하지 않아요. 연회장 가서 연회장님 그거 내가 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그날 예수님이요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거고 그날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담복하며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 종들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누가 알겠어요? 그 집 종들이 그걸 알았으면 잔치 다 끝난 다음에 누가 알겠어요? 그 집 주인이 알게 되겠죠. 이게 소문이 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은 나중에 알려줘도 늦지 않아요. 그거 굳이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할 바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만 가지면 놀라운 열매는 주께서 맺어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애쓰셨어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에 귀한 열매들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것 전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